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비교적 본문이 짧고 그리고 어떻게 메시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네, 본문이 시작하는 듯 하다가 끝난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위치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엄청난 복음의 진전, 큰 승리를 맛봤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교의 총본산 아닙니까? 로마가 어디입니까? 이방 세계의 최고 중심이죠.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로마가 하나가 되는 역사, 에베소, 완전히 그 이교의 중심지, 완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의 에베소와 그 에베소와 예루살렘이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이방 세계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역사를 이제 바울은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이 에베소에서의 승리에 취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복음의 능력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리라.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사실 로마에 가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로마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이면은 이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예루살렘은 동쪽 끝, 저 스페인은 서쪽 끝인데 그곳까지 완전히 온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비전이고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 마음을 딱 품었는데 이게 누가복음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하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을 딱 받으세요. 그 영광을 받으신 상황에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라는 말이 주어지고, 승천 이후에 이제 그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결심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3절인데요. 그게요. 누가복음 9장부터 그 이야기부터 19장까지 9장부터 19장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이동해 가십니다. 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부분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이런 나라고 세상 나라는 이러하다.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정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하,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의 여정이 사실은 이건 거죠. 이건 뭐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20장부터 21장 앞부분까지죠. 요 부분에서 이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또한 예수님의 여정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 20장, 21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역자였던가가 나타나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장부터 21장 앞부분, 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던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에베소 사역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막 소요가 일어날 정도였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그 서기장이 이건 불법이다 한 걸 어제 보셨잖아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것이 소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겠다.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과 이방의 상징인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떠난 거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러한 마음을 먹고 이제 출발을 한 건데 그 출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오늘 본문 비교적 짧죠? 소요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아마도 배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가 어딘지 모르시면 이제 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마게도니아 하면은 그래도 사도행전을 이제 찬찬히 읽어보신 분은 마게도니아 하면 도시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마게도니아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죠?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입니다. 그 지방을 다녀가면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게 구글맵이에요. 제가 구글맵에서 따온 건데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라는 그 지명이 요즘은 거의 사용되죠. 셀주크라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아르테미스 신전터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에베소겠죠.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갔을 겁니다. 아마 배를 타고 이 지역이 이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잖아요. 요쯤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는 여기도 이렇게 크게 아직도 큰 도시니까 남아 있고 한 요쯤에 베레아가 있겠죠.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입니다. 이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헬라는 어디겠습니까? 아가야를 말하는 겁니다. 아가야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아테네. 여기 사실은 이 구글맵을 직접 보면 이제 막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제가 기술이 혹시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그 기술이 없고요. 여기 아테네, 여기가 이제 고린도 지역이죠. 여기 고린도입니다. 여기 건너편은 갱그레야. 그러니까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이 이제 아가야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그때 여기서는 헬라라고 되어 있죠.를 다니면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석 달 아마 고린도겠죠. 당연히 헬라에 이르렀다 하면 고린도가 더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거기서 사역했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도 많고 머물 곳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석 달 동안에 로마서를 썼을 겁니다. 로마에다 편지를 쓰고 자기는 이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빠르게 이동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 어디 있었다고요?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아가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면은 이제 이 지역 바로 밑이죠.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터키 지방이니까 터키 밑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건데 이 지역 거쳐서 이 지역 갔다가 그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렇게 한 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공모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공모한다. 암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난감해지죠. 자, 왜 암살 위험이 있으면 배를 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어떡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 바울이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곳이죠. 안디옥이 있는 곳인데 여기 있다가 수리아로 그냥 가면 되지. 왜 굳이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랬을까? 그게 문제잖아요. 바로 이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기근을 만나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경원시했던 할례 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동족이 되어서 너희들 같이 할례 받은 동족이라고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이 너희들한테 도와주더냐? 아니거든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같은 동족이라고 하지만 누가 기근 맞았다고 해서 그 기근을 돕기 위해서 자기 돈을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은 잘 안 나타나죠.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도 너희들을 안 도와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저 이방인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머니를 털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그 다친 마음을 깨뜨리고 오히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어려울 때 동족이 진짜 동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가야 거치고 마게도냐 거치고 아가야 거쳐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곤란해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바울로서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바울은 육로로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육로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다시 육로를 거쳐서 이리로 걸어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겁니다.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케도니아까지 육로로 쫓아오기는 그 정도까지 하겠냐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마케도니아로 가자. 마케도니아로 이 아가야에서 이제 암살 위협이 있으니까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걸어갑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헌금을 모은 게 있어요. 지금처럼 지폐다발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요즘이야 뭐 온라인으로 보내면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당시는 아니죠. 은화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무거운 그 은화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가면 안 되겠죠. 여러 명이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화를 가지고 가야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배를 타고 그냥 쭉 가면 이 무거운 걸 들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육로로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타고와 이제 한번 보세요. 소바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3명, 그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죠.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예. 7명이 그 은화를 이 헌금을 지키는 겁니다. 이 헌금을 지키고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죠? 이 고린도였겠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예. 드로아로 갑니다. 그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봤던 드로아 그쪽으로 가고 바울과 몇몇 사람은 이제 은화는 없고 그냥 몸만 이렇게 육로로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드로아로 옮겨오는 거죠. 이렇게 이 팀들이 나누어서 이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죠? 예. 근데 여기서 누가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을 여기서 써주고 있어요. 사람 이름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7명의 이름을. 왜 이렇게 7명의 이름을 열거하나? 물론 누가는 사람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저자이면 틀림이 없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가 다 나오잖아요. 베레아 출신. 베레아가 어디라고요? 마케도니아. 그리고 베레아 출신 소바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출신. 역시 마케도니아의 큰 도시죠. 아리스타고. 그리고 아리스토고와 세군도. 그래서 더베라는 지역의 더베.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라죠. 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역시 에베소겠죠.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이겠죠.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 네. 여러 지역. 아시아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은화를 지키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거 잃어버리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도움이 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요? 이 마케도니아와 아시아와 이 아가야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도우러 간다? 예. 이스라엘에 있는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여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즉 누가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힘을 뭉쳤다 하는 것을 이 4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배를 타고 갔겠죠.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누가는 이 그 헌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배 타고 가고, 누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육로로 이제 마게도냐까지 걸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까지는 육로로 갔다가 빌립보가 이쪽이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지역을 어떻게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느낌이 들죠. 나를 누군가 암살 위험이 있다. 그 암살 위험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당시에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은화를 아무리 건장한 남자 5명이라 하더라도, 7명이라 하더라도 은화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치안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한 괴짝으로 금을 이제 이동한다 하면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가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주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위협이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 사람들은 감당하고 있어요. 그걸 모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그 암살 위험을 겪어가면서, 분명히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죠. 그 암살 위험 때문에 육로로 다시 걸어가서 이 빌립보까지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베레아에서 처음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갈 때는 배 타고 이동했다고요. 그 아가야에서 마게도냐까지요. 근데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 외에도 이렇게 헌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감당했어요.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는 하나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머니를 털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형제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물론 선포되기는 이제 이방인들도 주님 안에서 한 동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더라,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가슴 속에 있던 그 벽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번거롭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이제 이 이방인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일을 감행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 안위를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에베소에서 3년 있었거든요. 3년 있었던 에베소에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물론 에베소에서 자기가 직접 일해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만하면 교회는 꽤 커졌을 것이고 교회로부터 후원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에베소를 떠나야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미 바울은 사실상 교육받은 것도 그렇고 이미 기득권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겠습니까? 받은 교육도 있고 또 로마 시민권자라는 지위까지 갖고 있는데 뭐 어디 가서 뭐 해서 못 먹고 살겠어요? 이 사람은 충분히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있어요. 이 위험한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선포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한 이 지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모두 다 바울과 마음을 함께해서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고 그 일을 결국은 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결국은 온 세상에 그 복음을 퍼뜨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가득하게 됐죠. 예.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사역한 덕분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헌신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는가?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반성해보고 나애가 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그 함께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런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울과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바울이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 안에 갇혀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 가치 있고 진정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 그 위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참으로 그것을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가치, 진정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